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또 우러랑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서울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 하나로 주일 예배를 1부에서 5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김은성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배당 여기저기 문으로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들 들어오는 것만 보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모인 교인 중 누구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도 다음 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녀신 이혜인은 외로움은 누가 곁에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면서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 사는 인간의 정서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그리움이 깊어지는 것일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것을 떠나가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은 인간의 범죄와 교만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었고,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후손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사방에 퍼져나가 살게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나중에 신할 평지에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수록
외로워서 그리워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 티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웃과 이웃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150장 185장 가사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과 온전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 충만 함께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바벨탑 이후 막혔던 인간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4절의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을 6절과 8절은 방언이라고 합니다.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찾아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여러 나라 아라비아인들까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바벨탑 이후 막혔던 언어의 장벽을 성령께서 허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나타났음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말하갔음을 따라 다른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6절 보면 소동했습니다. 7절 보면 다 놀라 승계했습니다. 8절 보면 이 어찌 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고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처럼 조롱하며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말하면서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다고 예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은사도 나타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 성숙에 큰 유익이 되지만 은사 자체가 믿음이나 인격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경륜히 여겨 폄훼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방언을 금하는 교회도 있지만 방언을 하는 분이나 방언을 금하는 분이나 방언을 금하는 교회 모두 다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시내 어느 교회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며 새벽마다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귀가 막혔냐? 조용히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된다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또 저쪽에서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사모님을 피해 방송실로 올라갔는데 사모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얼마 후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조용해졌지만 뜨거웠던 기도는 냉랭해지고 무엇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게 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당회가 잘 지도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방언 은사를 받고 너무 좋아서 좀 시끄럽게 따따따따따따 기도하더라도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 말씀대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는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 알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금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 자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방언의 은사는 어떤 것이며 방언의 은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했던 방언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성령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방언 은사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편의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언은 대인 방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은 편의상 대신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로 살도록 유익해 가시려고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한된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제대로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편한 은사를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마다 받는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은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성령이 보실 때 필요하고 유익될 것 같다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귀하게 보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성도에게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해로운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성찬하시기 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께서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종 은사를 주셨음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애연, 영들 분별, 방언, 방언들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 등 이 수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뿐이오니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라는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특별한 경우 외에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은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까지
성령 충만이나 또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체험, 그들이 기록한 책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본 사람들의 전언이나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방언 은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졌고, 다른 은사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는 방언을 잘 못하지만 청년 때 방언 은사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 정년 은퇴할 때까지의 목회 경험과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많이 보고 만난 경험들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것은, 방언 은사가 주는 유익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은사 주시기를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입도 벌리지 않고 소리 없는 침묵의 기도로 기도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방언하는 사람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방언 은사는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받으면 눈물 콧물을 쏟으며 통회하고 유통하며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넘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기도가 뜨겁고 깊어지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고 다다다다다만 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내가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깨닫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심령 상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계속 방언 기도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영분별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은사 등 방언 기도를 통해 받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유익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깊이 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기 전에 1시간 내내 계속 기도하기도 어렵던 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서너 시간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끝나도 피곤하고 곤배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너 시간이 3, 40분보다 더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방언은 모든 은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하는 은사의 길라잡이 같은 은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라는 말씀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은사들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은혜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면서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자면 너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뜨겁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21살 때 믿음도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과영교회 목사님이 강권에 이끌려 목포신 어느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오전,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 목요일 밤까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고 견디기가 힘들게 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집회를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입과 혀가 이상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 소리가 튀어나오면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그 소리가 튀어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막 벌쩍벌쩍 뛰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 사람들은 다고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펄쩍펄쩍 뛰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내 몸이 두둥실 떠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기분이 유쾌, 상쾌, 통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며라는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나 자신이 서럽게 생각되었고 모든 것이 서럽게 보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 밤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캄캄한 예배당에서 이 강단 및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마다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악을 쓰고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이웃 마을에까지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조용한 그런 보리밭에 들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쏟으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권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은혜로 살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면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왜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얼마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얼마나 계속 기도하는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넓게 은혜를 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 풍성장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아프면 못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준비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순절, 봄철 대신방, 다락방 사역, 전도사역, 곧 시작할 제자훈련과 교류대학 등 교회하는 모든 사역은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행할 때에 성령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등불의 기름과 같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불을 밝게 하는 산소와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은 기도가 약해지면 어두워집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밝고 환하게 빛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모여들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성령 충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방언 은사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신령하고 은혜롭게 성령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